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볼 부분은 수심이라는 것입니다. 수심, 마음을 닦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불교 대전인가요? 제목이 한영원 스님의 불교 대전을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좋다. 굉장히 팔만대장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제를 갖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수심, 닦을 숫자에다가 마음 심자. 근데 우리 절기관에 보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용어죠. 근데 마음 참 쉽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하면 아침에 세수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항상 내 행조자와 어묵동정과 함께 있는 게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스님이 쓰는 말과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벽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실은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불성,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거울의 예를 들면 거울에 때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상태를 청정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가끔씩, 어저께 제가 불교 입문식을 하면서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합장을 한다든가, 스님께 예를 올린다든가,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든가, 교반님들께 합장을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손끝에서 내 마음 먹어대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득 모든 것은 마음먹기 아닙니까? 하면서 뻣뻣하게 그냥 보기만 딱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맞긴 맞아요. 분명히 마음 먹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탐진치라고 하는 어리석음, 또 아상상 공생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이 그 속에 묻어져 있대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또 감추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가끔씩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스님들이 말하는 그 마음은 청정한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삼독심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닦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닦을 숫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얼굴을 닦는다, 귀를 닦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불도, 팔정도, 도를 닦는다, 수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과 귀를 자갈밭에 번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닦아나간다. 먼지를 털어낸다. 그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그 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고 또 수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늘을 만들어냈고 이 우주를 만들어냈고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 인간이 뭐냐? 우리 마음 먹은 것이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옥이 됐다가 천당이 됐다가 부자가 됐다가 가난뱅이가 됐다가,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 먹느냐니까요. 그 마음 먹는 법을 닦아나가는 거야.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길, 불교 문제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거기 제일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버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버스.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널널한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지
가득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차에 가득 차서 나를 짜증나게 하고 있을까? 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나요? 오늘 뭐 일요일이라서 좀 버스가 좀 여유 있었나요? 그죠? 근데 주중에 타보면 짜증날 때 있잖아요. 어저께 늦잠 자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하면 짜증나거든. 근데 왜 짜증이 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버스에 탔기 때문에 짜증이 난 거야. 내 마음이 들떠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야. 그 가득 찬 버스에 짜증난 사람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 기분이 좋은 사람, 싱글벙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그저께 회사에서 승진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냥 버스를 타고 가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거기 버스에 가서 짜증을 내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싱글벙글 웃고 있거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대학 시험을 합격한 사람,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버스에 타서 싱글벙글 하고 있거든요.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조건과 결과를 만든 장본인은 결국 누구냐? 내 마음이 그 버스를 타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는 짜증을 내고 있고 누구는 힘들어하고 있다. 그 도리를 알면 우리가 굳이 내 마음을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 안달복달하지 않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것이고, 또 요즘 우리 시민선방에서도 하한걸 시작했지만 선방 선생님들도 지금 선선수행을 하고 있죠. 다단히 수행도 마찬가지고 연불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행이 결국은 그 마음을 조절하는 법이라. 그리고 마음을 조절하기 이전에 내가 신경질 내고 있구나, 내가 기분 좋구나, 이거를 아는 거야. 알면은 내 스스로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평상심시도의 그 평상심, 일상적인 마음, 정진하는 보살의 마음으로 도이침이 곧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심이라고 하는 내용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작은 제목이 수심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책을 보시는 분들은 927상입니다. 한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슨 원인으로 전생의 일을 알며 진실한 도를 깨닫게 되오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정한 마음으로 뜻을 지켜가면 진실한 도를 깨닫게 되며, 거울을 닦으면 때가 벗겨져 밝아지는 것 같이 탐욕을 끊어 구함이 없으면 마땅히 승명통을 얻게 되느니라.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떤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천안통이든 승명통이든 누진통이든 이런 신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실상 우리 주변에서 이런 천안통을 얻었다, 우리들의 생로병사 고통을 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대부분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천안통을 얻고 누진통을 얻고 승명통을 얻고 여러가지 신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그것을 얻은 사람은 얻었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 말을 하는 순간 대구죽삭이라고 입을 열면 곧 착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은 나의 자랑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제가 유아법회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이제 일요일날 법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거기 녀석들이 넘어졌을 때 제가 이렇게 줍니다. 아이고, 왜 넘어졌어? 잘 뛰어놀지.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을 하고, 그러고 나면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했다고. 우리 여기 있는 신도에 여러분 식구들이 앉아계신데, 조사님, 저 오늘 우리 애기 넘어진 거 이렇게 했거든요.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스님 좀 맛이 강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2학년짜리가 자그마한 30살짜리 애기를 이렇게 배우면, 아이고 착하구나, 잘했네. 그놈다 넘어진 놈도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그 꼬맹이도 초등학생도 아이고 잘했구나, 우리가 칭찬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묘경 스님이 애기 넘어진 것을 이렇게 배운다고 아이고 스님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할까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상. 아상, 인상, 동생상, 수다상이라고 하는 형식, 모양에 집착을 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수행자가 수행을 하다가 또 깨끗한 마음이 된다면 거기에는 여기 거울을 닦이면 때가 벗겨져 밝아지는 것과 같이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 것처럼 인들 이 구절을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울의 기류, 때의 기류. 즉 거기에는 어리다고 크다고 어떤 사람은 거울에 비춰주고 어떤 사람은 거울에 안 비춰주고 그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진리는 거울처럼 깨끗한 거울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주거든요. 드러내주는데 어떻게 드러내주느냐? 때가 없이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으니까 좋아하고 저 사람은 미우니까 미워하고 다 없이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은 그 구분 없이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은 자비의 공덕인 거예요. 자는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비는 함께 슬퍼한다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점점점 반으로 줄고 또 줄잖아요. 두 사람이 슬퍼하면 슬퍼한 만큼 줄어들고 부처님은 45년 동안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자랑함 없이 항상 그 마음 여여하게 흔들림 없이 세상을 비출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들이 가야 할 마음의 자리다. 새를 버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 그릇을 만들면 그릇이 좋아지듯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도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면 행동이 청정해진다. 여기에서 무척 생각나는 것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살행. 중생들을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존재를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행자라고 하면 그러한 보살행을 하기 전에 그릇을 닦는, 집을 짓기 위해서 토대를 닦는 존재거든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살과 수행자의 어떤 그 중간 단계에 모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점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수행자들은 우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